12월 첫째 주일날 성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방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연의 원리와 시간을 주관하시며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철을 따라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사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 비록 춥지만 맑은 공기와 청명한 햇살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겸손과 믿음으로 드려지며 하나님 사랑의 구원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옛사람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2025년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귀한 만남과 깨달음을 주시고 건강으로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께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은혜와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임원들이 한 해의 사역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지혜와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길과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에 굳게 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건강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기쁨과 결단을 주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조인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축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10분, 1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 꼭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선교회 총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새가족반 모임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새로 오신 가족들이 있어요. 10가족인데 그분들 다음 주일날 예배 후 친교 후에 1시 15분 도서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가족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1일 날 성탄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영어와 한국말로 이중언어로 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영어가 사용하시기 편하신 분들도 초청해서 가족들도 초청해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29일이에요. 사코 메인에서 합니다. 여기서 한 2시간 걸리는 해변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합니다. 우리 김재환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하길 50명이 지금 등록했다고 하는군요. 청년 대학생이 22명,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이 28명 등록했다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그 중고등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꼭 권면해서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큰 기회가 됩니다. 신앙에 아주 놀라운 발전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학생 형들, 누나, 언니들이 아주 굉장히 잘 돌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들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와이어, 라우터, 스위치 등을 고쳤어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보드 오브 트러스트 김상현 집사님과 그 다음에 이민천 집사님, 우리 미디어 팀의 이민천 집사님 수고 특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여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시다가 각 가정에 한 부씩 2개씩 마시고 일단은 한 부씩 갖고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이제 2부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점심 때 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허준열 집사님 댁에서 제공하는 듯합니다. 우리 허준열 집사님 아버님, 우리 일의 할아버지, 친할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한국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같이 했는데 그게 고마워서 아마 대접하는 듯합니다. 허양응 집사님 그리고 그 어머니 되시는 김애경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2007년 2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성지 순례차입니다. 요단강을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단강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강 하면 한강이 떠올라서 엄청나게 넓고 수량이 많은 것을 연상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요단강은 하천입니다. 하천도 아주 작은 하천이네요. 물양, 수량도 적고요. 그리고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받기도 참 그렇고요. 발 담그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요단강 주변은 황량한 벌판이더군요. 주로 모래로 되어 있고 이름 모를 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일도 잘 이룰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요단강과 요단강 근처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허접한 곳입니다. 그곳에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그곳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었다고 하는군요. 허리띠를 맸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누군지 궁금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게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23.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소리입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요. 내용은 두 개가 담겨져 있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외치는 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외치는 자이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외치는 소리에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문장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알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군요. 허허벌판인 그곳에서요 외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외치고 있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군요. 누군가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세례받다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세례받는 장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곰곰이 읽고서 묵상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런 황당한 곳에 광야 허허발판에서 살면서 외쳤고요. 그렇게 살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보스턴에서 광야 같은 보스턴에서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스턴에 살면서 외치는 자가 혹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군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면 되나요? 우리 열심히 잘 고쳤는데 이제 되는군요. 이게
땅땅 하면서 돼야 되는데 그 효과는 안 나타나네요. 어쨌든 이게 되니까 다행입니다. 첫째,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요 누군가가 올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을 매거나 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그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세례를 베품으로써 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내가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나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요. 막 다 외워지도록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하고요, 감정이고 의지예요. 그것이 작동해서 마음이 구성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생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좋아지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 내가 마음이 슬퍼지기도 해. 예수님께서 하라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소리 있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럴 때 이제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돼. 그것도 이제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 가지 기능,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럴 때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주 여러 번 얘기하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좋아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외치는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의 길을 넓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강하고 당황하게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그냥 막 밀어붙이며 합니다. 그랬더니 참여했던 사람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벌 옷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 1벌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세리들이 참석했네요.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규정된 거 위에 더 걷어들이지 마세요.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다른 사람 거 뺏지 마라. 내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실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예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칠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넓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권면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방 안을 환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착한 행실이다 의미까지 아예 해설해 줍니다.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해서 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면들이 밝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돼. 내가 하는 업적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땅을 기쁘게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서 모든 게 막 변해. 좋은 편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빗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면 너희 주의 길을 넓게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두 번째 그게 뭐냐면은 주의 길을 넓히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곧게 한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 신발끈 맺고 끌 정도도 아니다. 나는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 개 세례를 베풀 거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를 베풀잖아요. 내가 베풀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 받으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그래서 자기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예수가 이렇게 증거되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나라를 전할 거다. 그리고 그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할 거다. 그런 내용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실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는군요. 그게 뭐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죠. 그 키를 가지고 곡식을 다 털어요. 곡식을 다 털어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해내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비유를 들면서요,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백성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실 일,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하는군요.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는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알곡과 꺼라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군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날은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
그날을 대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쌓이다가 나중에 심판 때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계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길을 따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의 길을 넓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의 길을 따른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의 길을 확장한다, 그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죠.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외치는 소리가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를 전함으로써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보스턴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땅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비비껴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좀 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다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버겁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서 내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늘상 원만하지는 않죠. 나는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할 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이민 1세대로 가족을 꾸리고 일터에 맞은 거 살아가는데도 허겁지겁해. 그게 솔직한 나의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너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너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 라고 하면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도 광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했다는 그 광야가 그렇게 황당하다면, 그렇게 허접하다면, 그렇게 보잘것없다면 우리가 사는,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죠. 육체적으로는, 피지컬리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정신상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낀 거는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만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있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자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활성화돼서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힘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내가 외치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싶을 때 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나에게 길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군가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함으로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외치는 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삶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내 삶에 의미가 가득 찹니다. 내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감히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팀 티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풋볼 선수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졸업했군요. 거기서 쿼터백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있을 때 그 대학교가 NCAA 미국 풋볼 챔피언 세 번이나 챔피언했어요. 4년 있는데 3번 챔피언이 됐으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하이즈만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즈만 상은 그의 풋볼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받는 상입니다. 하여간 대학교 다닐 때 날렸어요. 이분이 자주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께 찬양 돌린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분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신하고 그럴 때 아주 어려워서 유산하라고 의사분들이 막 권면하고 그랬대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고 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필리핀에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플로리다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갔습니다. 인터뷰할 때 늘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얼굴에다가 요게 검게 칠을 합니다. 그걸 섀도우라고 그런 모양인데, 그게 검게 칠을 하는 게 햇빛이 들을 때 이 검은 게 흡수된대요. 그래서 눈이 좀 덜 부시대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검게 칠하면 상대방이 좀 더 겁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검게 칠하면서 합니다. 풋볼 선수도 이제 검게 많이 칠합니다. 근데 이 팀 티보 선수는 이 앞에다가 존 3:6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사진을 가만히 볼 텐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이 2008년도에 챔피언이 됐을 텐데요. 그 우승하자마자 운동장에서 인터뷰할 때 저 장면으로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존 3:6라고 적혀져 있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구글링을 했대요. 그래서 94만 명이, 그러니까 저 사람 인터뷰하자마자 구글링 그 번호가 94만 명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프로에 와서는 좀 잘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쿼터백이 이게 주로 패싱, 이렇게 볼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패싱을 좀 잘 못하고 러싱이라고 막 들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들고 뛰는 거를 잘했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이게 들고 뛰는 게 이제 통하는데 프로에 와서는 잘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버 브랑코스에 와서 한 1년 하다가 좀 이제 옮기기도 하고, 우리 페이트리엇,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에 와서도 한 1년 후보로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 선수로 있을 때 이분이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에베소서 뭐 이런 걸 못 적어요. 프로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지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터치다운 패스하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티보잉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연습하고 흉내도 내고 그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에서도 좀 더 잘했으면 하고 저는 굉장히 바랬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일찍 은퇴했네요. 지금은 ESPN 그 대학 풋볼팀의 해설자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 티보 파운데이션 창설해가지고요, 사회적 약자들, 그 여성들, 어려움 당하는 여성들죠. 그다음에 이게 인신매매 피해자들, 고아들을 돕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the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nna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nna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nna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life of significance. 아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광야 같은 상에서 감히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한 10분